12장에서는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은 르호보암의 아들 또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12장에서 르호보암이 1절에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뭐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렸다, 이래 돼 있어요.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가정의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지금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니까 나 이만하면 이제는 할 것 같아, 나도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 하면서 주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인 것을 인식하며 내가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내가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함께 백성들도 이걸 따랐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2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걸어온 걸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면 그의 삶이 견고하고 장대하고 형통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서면 이것이 내 수고고 내 노력이고 내 공로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놀래 가지고 더 도망가고 더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르호보암은 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 나는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수고고 내 공로고 내 노력인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서 손을 놔버리니까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환경이 뒤집혀지면서 어려워지는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스스로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죠. 교만했던 모습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솟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완전 멸망하지는 않게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솟지 않았지만은 시삭의 종이 되어서, 죄의 대가죠.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는 지불하죠.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알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의 종이 애굽의 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한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모습,
누리는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경을 허락하면서 내가 살아가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의 종이 되었을 때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건가? 하나님이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것, 어떤 것이 더 훨씬 좋은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어 봐야만이, 야, 내가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인간 대접만 받는 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대접을 다 받죠, 우리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서 그 밑에서 종이 되어서 한번 인간 대접 못 받고 살아봐야만이 우리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다녀 보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하고 싶은 거 못 자고 꼼짝없이 있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거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죠, 사람의 종이 돼 있으면. 이스라엘, 이 유다의 르호보암의 사람들이 내가 좀 쓰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보니 이 애굽의 종이 딱 되어 보니 어떻는가를, 그때가 훨씬 좋은 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지금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왕위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노를 다 바라지 않냐고 기회를 줘서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유다의 왕으로 들어가잖아요. 유다의 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비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계속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끊이지 않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또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전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이제 군사들 40만을 택해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은혜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요. 아비야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이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아비야가 여로보암 앞에 딱 서서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다. 이게 소금 언약.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특별히 소금 언약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이 언약,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면서, 근데 너희는 지금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을 배반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여로보암이라서 주를 배반하고, 주를 배반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왕을 배반했다는 것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남봉꾼과 잡배다 이래. 너희들이 너희의 주인을 배반하는 것은 남봉꾼과 잡배들이 모여서 스스로 강하다고 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대적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긴 것은 실제로 너희들은 이 남봉꾼과 잡배들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르호보암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냐? 이거 한 가지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했냐?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쫓아내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보기 좋은 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허무한 제사장으로 만들지 않느냐. 예배를 파괴하고 제사장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세우지 않았냐. 이 두 가지를 선포하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죽고자 하는 일이야 해가지고 딱 아비야가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하니 여로보암이 이 아비와의 전쟁에서 완전 접니다. 완전 져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는 그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비야는 21절에 보면 점점 강성하여 하고, 점점 강성하시니까 또 한 것이 뭐예요? 솔로몬과 그 아버지 르호보암과 한 것이 똑같이 아내 14명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개인의 일들 속에 이제 들어간 모습을 이게 12장과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왕 시사 왕을 통해서 다 뺏어 버리니까 그때서 자기들을 내려놔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해,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13절에 아비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를 버리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라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남봉꾼이고 잡배다. 이것을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한테 한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유다에 일어나는 다윗 왕족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다 허락을 했지만은 이 모습이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참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내가 왕인 양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남봉꾼이고 잡배와 같은 존재다. 얼마나 말씀은 지금 여로보암한테 하는 말이지만은, 아비야가 여로보암한테 하는 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창조주는 하나님과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고 내가 왕인 양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남봉꾼이고 잡배와 같은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무시하고 예배를 네 원하는 대로, 네 좋은 대로, 네 뜻대로, 이 지금 그거잖아요. 13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완전 버리고 네 좋은 대로.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가 누구한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도 그분이 이걸 받아서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선물을 하지,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별 그게 감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길이 있어요. 돈이 오는 길이, 그 길목에 있어야지 돈을 버는데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그냥 나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와 이렇게 하면 돈을 벌지를 못해요. 항상 이게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다 무시하고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따라서 드리면 이거 예배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거 다 쫓아내고 보기 싫다는 거지. 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다윗의 모습으로 드리고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이 예배를 드리니까 다 보기 싫고 다 쫓아내고 내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으로 찬양하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완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저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있잖아요. 이 13장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과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이방 백성들의 풍속, 우리의 삶의 유행을 따라, 전통을 따라, 풍속을 따라 그렇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이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 풍습을 따라서 제사장을 삼으면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에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되는데 있어서 어린 수송아지와 수양 7을 가져와서 장립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 돈으로 제사장이 세워진다. 돈으로 지금 세워지는 것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장로 세우는데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돈 내 가지고 세우지고, 권사 한 명 세우는데 엄청나게 교회 하나, 뭐 개척 교회 하나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으로 세워주고 엄청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서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으로, 즉 돈이라는 것은 세상 풍습이잖아요. 세상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방 사람의 풍속을 따라 세상은 다 돈으로 하잖아요. 돈으로. 돈의 종이 되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나은가 한번 경험해봐. 그래서 돈의 종이 되게 하는 거야. 돈의 종이 한번 되어보니 어때요? 지긋지긋하지. 벗어나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는 거와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아비야가 지금 여로보암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쪽 유다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남쪽 유다는 이미 12장에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잖아요. 애굽의 시사왕을 통해서. 이게 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 지금 우리는 현실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고 왜 하나님은 내 환경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을 바라는 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네가 어떤 모습으로 써 있니? 너 지금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을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너 진짜 속상하지? 그러는 거야. 속상하지? 이해 안 되지? 여로보암의 저 모습을 보고 지금 아비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소금 언약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거 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네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지금 드리지 않냐? 지금 그 두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야가 말을 하지만은 이 아비야 역시도 르호보암의 아들이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같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들 포함하여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 봐라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 좀 힘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번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윗의 소금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 진노로 무너지지는 않게 깨달았은즉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주면 이제 좀 살만하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 자기 환경과 형편과 처지대로. 이게 세상 풍습을 따라 현재 일어나는 상황과 유행을 따라 요즘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줌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려 누워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귀로만 듣고 우리는 몰라. 안 보이니까. 예배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 하나님은 아시잖아. 지금 너는 세상 풍습을 따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이 지금 화면 켜지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목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자른 자세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있지. 나는 형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겠냐. 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무엇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죠. 어디서 남봉군과 잡배같이 행동하냐. 이거 좀 깊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줌으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가정이 지금 교회야.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는 다른 사람 다 자는 가족들 다 자는 나는 깨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냐면 그 가정의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모습이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제사장인데 목사가 그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인도한다면 되겠냐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깨어있는 당신이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은 깨끗하게 물두멍 앞에 있는 그 물두멍 다니고 바다에서 몸을 깨끗이 닦고 하나님 앞에 흠 하나 없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흠투성이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가족을 위하여 중보를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깊은 교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 나를 내려놓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내가 모습이 하나님께 깊은 교제의 모습으로 있어야지. 그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그들이 겸손하게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회는 주는데 죄의 값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나은가 한번 경험해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비야의 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려서 그것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아? 남봉국가 잡배야.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 근데 자, 예배 드리는 너희들 모습 한번 보자.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세상의 풍습 유행을 쫓아서 네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방법 다 버리고 네 방법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발하는,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이에게 환경 때문에, 코로나라는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이 우리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제사장의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딱 보면서 하나님 성령님 이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먼저 중보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임재하여서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